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정이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한 번 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9절 말씀 중에 26절로 29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셔서 침을 흙에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은 새 창조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그를 알던 사람조차 이게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를 추종하면 좋게 말하면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뜬 자로서 새 창조되고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할 표지를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예수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을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추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눈을 감은 자는 본질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드러난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가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주민들은 이 사람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 본문에는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범죄인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로 추측이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천명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와 관련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맹인되었던, 하지만 지금은 눈을 뜬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보면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이 39가지나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으로 침이나 기름을 바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미시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흙을 반죽했습니다. 벌써 한 가지가 걸리죠. 또 침으로 반죽하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뜬 사람의 자초지정을 듣고 아마도 이 제보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을 뜬 사람을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또 역시 이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분명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 어떻게 안식일 율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이었죠. 또 반대로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행하겠느냐 하면서 반대 의견으로 항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헤들린 공회의 이 니고데모였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고침받았다고 하는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때 그 고침받은 사람은 주저함 없이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알고 믿기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뭐 토요일도 있는, 토요일이 안식이죠 이때는, 왜 그런 날 중에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셨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38년 된 이 병자도 언제 고치셨습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 많은 논란과 그를 고침으로 해서 이 논쟁을 경험을 하셨는데, 왜 또다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되어서 이 환자의 경우 응급 조치만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셔서 이 논란을 자초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적 의미를 바로 세우시고자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은혜 없는 세상, 즉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 율법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그 첫째가 창조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새 창조를 행하심으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념이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지켜 행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으로부터 매임받은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또 성취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새 창조와 이 구원의 이 주체이시고 우리의 새 창조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본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종료되었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이 새 창조되고 또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의 날, 즉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주일을 이 신약의 안식일로 여기고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하는 것을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에 뭐 돈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돈을 쓰는 거 이게 율법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일날도 이런 목적으로 돈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 뭐 일례로 우리가 여기 올 때 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 사야죠. 버스 타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쾌락, 나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런 본질의 의미를 깡그리 잊어버린 채 누가 이것을 지켰고 누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와 낙인을 남발합니다. 또 지키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우월하다. 뭐 이런 이 우월감을 통해 만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그 율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율법 폐기주의 역시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양심대로 모든 걸 다 하면 된다,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도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봉사, 헌금 생활하는 것, 온전한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봉사한다,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해, 이게 우월감, 자랑으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야. 그 주일 성수 자체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최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단이라 이거죠. 어떤 수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율법을 남용하는 사람은 보는 것 같으나, 눈을 뜬 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 눈을 감은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뜬 자이지 감은 자가 아닙니다. 눈을 뜬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눈을 감은 자는 진실을 애써 감추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8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된 사람의 증언, 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 간증을, 그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이런 능력을 행할 리가 없다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소환하죠. 보게 된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또 아니면 맹인인 척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이 부모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몰랐을까요?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겠습니까?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 나 눈이 떴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나 눈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22절의 말씀대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아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가 고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 하면 예수를 전한 것이 되어 출교를 당하게 되니 무서워서 그렇게 둘러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가 장성했으니,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과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눈을 뜨고 있는 것, 이것만 알고 있지 누가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이런 거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관여하기도 싫습니다. 뭔 말입니까? 난 출교당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으로 인하여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다시 눈을 뜬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4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물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여호수아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런 표현을 이 여호수아가 썼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바른 대답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뭐 여호수아라도 된 듯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내용의 말이 들려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죽여야 돼.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거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딱 맞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나한테 좀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벌써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말하라고 해놓고 벌써부터 결정을 다 내려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가 죄인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따라서 아니다, 맞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뜬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죄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내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팩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반복을 하죠. 자기의 의견이 관철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출교 당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위협이라도 느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에 대해 다 말했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현장에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실들이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이 맹인을 고치셔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왜 자꾸 내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날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있습니까? 당신들도 그분께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 말은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 맹인되었다가 다시 눈을 뜬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어디 감히 예수의 제자가 되겠냐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느냐. 이런 대답이죠. 실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실 영원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결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두워진 영적인 눈으로 실체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눈을 감은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핑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요, 엄청난 세상 핑계란 핑계는 다 됩니다. 부모가 믿지 말라 그랬다.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 그랬더라. 믿는 내 누나는 내 형은 망했다더라. 별의별 핑계들 다 대면서 어찌든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눈을 감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명확한 증거를 굳게 믿고 예수를 배척하죠. 이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눈을 감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나타나는 이 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누가 본 사람 있냐며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46억 년 전에 보지도 못한 또 정확한 증거도 없는 빅뱅은 믿습니다. 30억 년 전부터 시작된 진화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믿습니다. 네 조상이 원숭이야 그대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반응을 해가지고 또 합쳐지고 그게 또 막 분열돼가지고 결국 네가 된 거야. 그걸 믿습니다. 어이가 없죠.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은 날조되고 이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400년 전 기록된 이 플라톤의 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성의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없음과 성경의 비진리성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합니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죠. 정작 중요한 진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고를 즐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적인 사고라 하면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를 들 수가 있죠. 연역적 사고는 뭡니까?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할 논증을 만드는 게 연역적 사고입니다. 귀납적 사고는 어떤 증거들을 다 모아서 종합해 본 결과 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 이 귀납적 이 사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리로 하여 그 증거를 찾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증거를 찾습니다. 즉 답은 이미 스스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마음의 실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눈 감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놔두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자들, 즉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현명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객관적이고 어떻게든 중립적이며 증거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여서, 가스라이팅 당하여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혁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이 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불신자들은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강요받았기 때문이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성경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너는 세뇌되어서 너는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래서 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너의 삶은 주변 믿는 사람들로 믿도록 조건 지어졌고 믿도록 치우쳐졌지. 너의 믿음은 객관적인 판단 속에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 속에서 생긴 결과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벤틸은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삶의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조건 지어진 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판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든 아이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철저히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누가 더 잘났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 목구멍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어릴 때부터 주입시켰기 때문에 내 목구멍으로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한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여러분의 목구멍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고 항상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자 역시 믿지 않는 환경에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환경에서, 믿음을 소개받지 못하고 믿음이 권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난 이 환경적으로 불신을 강요받으며 자라온 사람들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온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강요받지 못하고 너 알아서 해. 정말 교회에서는 막 믿음이 있다고 막 하면서도 자녀들의 어떤 신앙 문제에서는 알아서 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젠가는 믿겠지. 성경 그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 수학 공부해. 너 영어 빡빡하게 단어 다 넣고 있어야지.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환경을 제공받은 그러한 불신자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믿음의 권함을 받으면서 자라온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대해 눈이 감겨져 있기에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딱 결론 내놓고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나는 그 사람이 덕 본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뭔가 내가 자유로웠던 것이 구속당하고 뭐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여기 피는 것도 또 뭐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만 생각함으로 만약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나중에 해볼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갖는 것이 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죠. 응? 더 나아가서 막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왜?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어찌든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눈을 감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혹시나 내가 이런 불신의 모습이 없는지 항상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막 뜨려고 막 맨날 막 이래가지고 눈을 떴습니까? 응?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더 똑똑해서 눈을 뜰 수 있다? 아닙니다. 더 무슨 관찰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죠. 구원의 길을 보며 이 땅에서의 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눈을 뜬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을 감은 자는 항상 교만으로 모든 게 표출이 되지만 눈을 뜬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그 눈으로 자신을 보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진정 눈을 뜬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은 자가 아닙니다. 눈을 뜬 자입니다. 눈을 뜬 자는 그 뜬 눈으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은 이 진리에 더 눈을 뜨기 위한 그러한 방편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뭐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가게 될지 모르지요. 이번 주일 설교도 약간 그런 맥락과 같은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언제 부르셔도 눈을 뜬 자로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능력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참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쓰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다른 데로 잘 만들어지겠습니다. 눈을 뜬 자로서 그 모습을 좀 갖추겠습니다. 변화 받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뜬 자입니까? 눈을 감은 자입니까? 눈을 뜬 자라고 하면서도 감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면 그건 분명히 눈을 아직까지 못 뜬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뜬 자다라고 믿고 좀 뜬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뜬 눈으로 진리를 더욱 분명히 알고 또 그 깨달은 그 진리를 좀 증거할 수 있는 삶, 나의 삶에서 막 교만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눈을 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의 행동 거지는, 나의 삶은 정말 눈을 뜬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내 생각, 내 판단만으로 이 땅에서의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며 막 주님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뜬 자답게 우리 주변에 많은 눈 감은 자들을 눈을 뜨게 만드는데 또 가이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를 눈뜨게 하여 주셨고 또 이러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여 주셔서 각기각층에서 우리들의 달란트들을 선용하며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이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본을 받고 더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